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하 18도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저는 수술을 여러 번 걸치면서 몸 상태가 이제 바람이 살짝 어떻게 잘못 몸 한 군데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뼛속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혼자 계속 씨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무사히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혹한의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겨울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주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새벽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을 봐서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도 있고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만 조금 설명하다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 로드 되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과 어떤 순위를 겨누는 것까지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순위가 예수님, 2순위가 이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건 순위가 아니라 절대 주님을 요만큼 더 사랑해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인 순위에 올려놓는 것. 만약에 세상의 것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주님의 것이 충돌할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릴 때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고민거리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백성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잘못된 그 가르침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순종을 논할 때에
계명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가지고 역사와 논문으로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한 구절도 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옛날 신학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말을 하느냐, 요즘 논문들 보았느냐, 요즘 신학자들의 최근 신학자들의 논문을 보았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철저히 성경에 복종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신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가치 기준,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 은혜의 방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거의 모든 주제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시대의 그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명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니까 성경에서 입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구절 한두 구절 읽은 다음에 입증내는 이유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시대가 변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시대가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제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원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인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무엇이냐면, 그가 도출해내는 것이 성경의 그런 내용과 성경의 본문과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돼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교회 역사가 공인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교회 역사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성경을 우리는 절대 위에 두는 것이죠. 그 흐름이 끊기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입증하려는 논지가 성경에 있지 않고 단순히 어떤 무슨 역사, 논문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런 CBS에 주로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11조에 대한 그런 강론을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전부가 그것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끝난 것인데, 이제 중세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원래는 다 끝난 것인데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복원시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는 11조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네 맘대로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그런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확정된 원리는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거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술은 세 부대에 넣는다라는 그 본문으로 마치 금식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죠. 그러면은 교회의 금식 제도가 다 끝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금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항상 사도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금식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확정돼 있던 것, 이미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의 중요한 은총의 수단들은 서신서에서 계속 거듭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서신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설교단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에 대해서 확정을,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술로 지옥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지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입니까? 제가 설교단에서 유난히 11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궁에서 저분이 저런 소리를 할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잘 건재하고요, 혹여라도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 어떤 우리 교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보탬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는 안타까움으로 특별히 11조 부분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현대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명으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11조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 교회의 상황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 목회자들마다 열정이 있는 목회자가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 잠식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국가가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안 내고 만약에 국가가 교회가 지탱한다,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교회의 생기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 닫는 가장 지름길이, 물론 문 닫지는 않겠죠. 국가가 붙잡고 월급 주고 지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유럽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11조를 부정하는 목회자들 입에서 툭 하면 나오는 소리가 유럽 교회들은 다 11조를 이미 오래전에 폐쇄했다 그러는데요, 그런 교회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나마 국가도 교회를 돌보지 않고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내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들이 11조가 아니라 연보 안에 11조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 주일마다 1,000원, 2,000원, 많이 내는 사람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내봐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80% 이상은 결결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수년 내로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11조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느끼냐면 그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진보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나십시오. 왜냐하면 11조를 끊어버리면, 한국교회에서 11조를 말려버리면 교회들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다 섭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11조만은
부담스러우니까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목회자들에게서 나오는 설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경우입니까? 제가 며칠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서 끝자락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1조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복귀했을 때에 예배를 복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정직을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1조가 사라지면 성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이렇게 성전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냥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냥 성전 문이 닫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자세가 11조를 내는 자세가 그들의 신앙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11조 봉헌을 너희들이 아까워하고 내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예배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유지시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11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예배를 연락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내리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시대적인 사명을 지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올바른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한 영혼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올바로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쫓아다니면서 당신 내야 돼? 당신 안 내면 너 교인도 아니야? 나가버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11조인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는 완고해요. 아무리 제가 가르치고 외쳐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고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겼던 그런 교회들, 성도들의 그런 소속된 교회는 이제는 시대 가운데 잠식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11조 지켜내야 돼요. 성도들이 11조 지켜내야 미래의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건재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영세한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생활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교회의 건물도 지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심하게 그 디스를 하는 자들의 그런 18번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유지하려고 목사들이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치부가 돼야 되냐고요. 교회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이 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여기서 선교의 비전이 싹트고 교회가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맛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왜 그것이 치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말장난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놀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가만히 보세요. 11조를 부정하는 사관을 가진 자들은요, 이후에 또 무엇을 건드리냐면 주의성수, 교회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CBS가 잘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결국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면 돼. 목사들이 모이라 그러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무엇입니까?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을 거부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회심했을 때 그가 제일 1순위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소중함이에요. 신신학이라는 것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다 버려놓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다 잠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소유한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믿긴 믿는데 지멋대로 믿는 거. 보십시오. 죽어도 말 안 들을 거예요. 예, 11조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이 세대가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고 아니야. 마음대로 술 마시고 주일도 이제는 절대적이지 않아. 교회도 절대적이지 않아. 이미 사사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은 꽃을 틔우실 거예요.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분명히 일으켜 가실 거예요. 전체 교회의 비율에 따졌을 때 그들의 비율은 정말 소수일 수 있지만 그런 순결한 신부들을 통해서 주님은 참 교회의 명맥을 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전히 시대가 변했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짜 가치를 거부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이것을 듣지 않고 교회는 수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잠식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짜 교회는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시대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진짜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